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죽은 아담과 부활한 아담입니다. 그러니 인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과 안 죽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아담은 죽어요.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묻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첫째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 아래 갇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안 죽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은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니까 내가 착해져야지. 그래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율법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구하는 그런 무당신앙이 돼요. 무당에게 구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 생명.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부활 생명.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건 무엇인가?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부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부활 생명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을 먹어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먹어서. 그러니 이 생명은 애초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을 내가 먹어서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네.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러셨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먹는 게 뭘까? 네. 예수님을 먹는 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먹어?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더 충격이었어요.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금기된 사항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저주를 받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 이랬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충격이죠. 진리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충격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이 충격을 견뎌낼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이 충격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씹어서 먹을 때 음식이 소화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내 피를 만들고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내 살이 됩니다. 음식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은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은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이 살을 가지고 오셨어요. 살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피예요. 그 피를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할 말이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냥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냥 나다. 처음이신 분, 그리고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돼서 오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처럼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건 아주 낮아지신 것입니다. 아주 밑바닥으로 가장 낮은 자리 살을 입고 오신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 사형수예요. 죄인. 사형당할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그 멸시, 천대, 사람들의 그 조롱 그걸 다 받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또한 그 가장 낮은 자리인 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낮아지신 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에요. 그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살을 먹으라. 그걸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는다 하면은 이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라 하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낮은 거를 내가 같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내 낮아지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니 모든 인류든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그곳은
돈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요. 사람들의 찬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요. 나를 인정을 해줍니다. 누가 여기를 안 가겠습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다 여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던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 낮은 곳,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게 힘든데,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거기로 내려와야 우리가 생명을 먹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한 설교인데 설교를 하고도 내가 이게 왠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시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요일 날 다시 전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전하면서 왜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설교가 이렇게 힘들었지 생각해 보니, 내가 과연 내 높은 곳에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높은 자리에 내가 스스로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는 지금 높아져 있는데, 누가 만약에 나를 거기서 막 끌어내려가지고 저 밑바닥에다 쳐놓고 막 나를 짓밟는다면 나는 그걸 그냥 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나? 나는 과연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나? 그런데 우리가 밑으로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 누가 나를 짓밟을 때 그냥 거긴 내 자리입니다. 맞아요. 여긴 내 자리야. 마땅히 내가 짓밟혀도 여기는 내 자리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노하지 않고 거기서도 내가 그냥 기쁘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내가 낮은 곳으로 오는 건데, 내가 과연 준비가 돼 있나 싶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은 내려올 만한 곳이야. 낮은 곳이라도 나는 갈 수 있어. 거긴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높은 자리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너무 잘 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나에게 찬사를 보내면 높은 자리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이 낮은 곳, 여기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비록 내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이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냥 편한 데 가서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나?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안 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권리를 부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높은 자리야. 나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많이 누리고 많이 받고 찬사를 받고 내 모든 권리를 다 쓸 수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포기할 때 그게 바로 나의 상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내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그 생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내 걸로 취해서 내가 그걸 먹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생명이 시작돼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 피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피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흘려주신 피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채찍 당하시고 그리고 대신 죽으시면서 흘리신 대신하신 피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아무 대가도 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예수님께 찬사를 보냈던 게 아니었어요. 멸시하고 조롱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였습니다. 그러니 그건 전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얼마나 비합리적인 아무 무의미한 그냥 헛된 수고였어요. 그냥 수고, 손해입니다. 손해보는 거. 그런데 이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 피를 흘리시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이곳에는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고 아무 대가 없는 이런 우리가 손해본다라는 그 손해보는 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큰 명예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손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게 바로 생명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받는 길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생명 받은 자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러니 누가 생명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충격적인, 우리에게 충격을 주셨는데 누가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손해보는 그 헌신에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생명을 받게 되고, 이거는 반드시 생명을 받게 되는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예수님 믿을 때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냥 첨벙 들어가서 그냥 푹 담궈서 열심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그냥 눈가림하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직업이.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 일에 막 자기 목숨을 걸고 올인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 그 성취감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도 따라요. 일을 하는 보람도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물에 첨벙 내 몸을 다 적시고 뛰어 들어가야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내 몸이 떠요. 그냥 조금 발만 조금 까딱까딱 담그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수영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부활 생명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를 누리려면,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20년 30년을 믿어도 그냥 그 모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는 안 보여지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냥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냥 짓밟 펴도 그냥 거기가 내 자리다 하고 그냥 기쁘게 짓밟히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냥 거기서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면서도 그냥 내게 다 죽고 내 자아가 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게 생명이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바로 놀라운 부활 생명이 일어나요. 죽어야 나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내가 그냥 바싹 깨져서 완전히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그냥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내가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부활 생명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받은 성도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첫째 아담의 몸으로 내 열심으로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내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부활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거기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보여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생명을 먹고, 그때 거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원어로 스케노, 텐트를 친다는 말씀입니다. 텐트. 이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장막을 친다 할 때 이 장막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확 그냥 와 닿았습니다. 이 장막.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났을 때 200만이라는 인구가 200만이 지났어요. 그 광야를. 200만,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햇볕이 쨍쨍 쬐는 사막. 거긴 물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추수를 해서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200만이 거기를 지나갔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병자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200만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밤에는 맹수들이 달려들고 또 막 적군들이 올 것이고, 거기를 200만이 여러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리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물도 마시고 밥도 다 먹고 부족한 게 없었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2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쭉쭉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게 장막이에요.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막,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그 장막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막이 없으면 그들은 갈 수 없었어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리고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제 멈추어라. 그리고 며칠 동안 있어라. 그리고 나가라, 전진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해치는 적군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싸워주니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 바위를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매일 아침마다 바구니를 들고 나가봐라. 거기에 너희들이 먹을 양식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가고 그 말씀을 듣고 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200만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함께 계셨던 장막을 친 여호와의 임재, 그 임재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생명이 될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높이 올라가고 그들은 막 뺏고 찢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아담의 후손이 있는 이 광야에 우리가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장막이 없으면, 여호와의 임재의 성소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먹을 때 우리에게 장막이 쳐집니다. 장막이 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을 때 그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내가 마지막 후손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 살면. 근데 이걸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것입니다. 이걸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요. 음식이 몸에 안 맞으면 토합니다. 내 몸에 안 받으면 토해내요. 그리고 몸이 나쁘면 음식을 먹어도 토해요.
내 안에 죄 지은 자로 가득 차서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토해요. 이 토하는 고통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뱃속 토해가지고 막 위가 뒤틀리는 그 위경련, 그 아픔.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으로 부르셨어요. 이 언약과 함께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네가 복의 통로야. 너는 복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돼야 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그런데 이 언약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과 맺은 언약이다 하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한 사람하고 맺었다. 이 약속은 예수님하고 한 언약이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받는 언약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걸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다 이 약속을 넣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먹는 자들,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 성도들이 받는 약속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약속,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 언약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 언약이 완성이 돼요.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마지막 그곳. 그러니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인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있어요.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데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기는 자가 이 언약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겨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무엇이냐? 그 전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기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었더니 말씀이
하나하나 소화가 되어서 내 세포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서 내가 돼서 말씀이 내가 돼서 내가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받는 이 언약,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완성인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이 언약의 사이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 다시 없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간다. 이런 이게 언약의 중간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애통하고 아플까요? 왜 우리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병과 온갖 저주 안에, 사망 안에 갇혀서 곡해요. 통곡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나 이 언약의 완전한 완성은 이게 다 지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실 때 우리는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광야를 건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저 높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낮은 곳이라도,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내가 짓밟혀질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렇게 지난 삶들을 쭉 돌이켜 보면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그게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자리, 성공,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사받는 곳, 칭찬받는 곳, 편안한 곳, 내 몸이 편한 곳, 내가 좋아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낮은 자리.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나는 짧게 살아도 되니까 그냥 좀 많이 벌어서 그냥 좀 힘있게 살고 싶은 거죠. 굵게. 그게 저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의류 도매업을 하면서 5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냥 성전 보관할 테니까 물질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걸로 내가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집 사고 건물 사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내가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더 불려서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스토리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그 물질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다 다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11조가 아니라 다 바치래요. 왜냐하면 그건 네 게 아니니까. 우리 게 아니냐.
그거 하나님 거잖아. 그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거는 네가 쓸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 드려.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시는 게 너무나 막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 나타나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니 나는 지금 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거 하나님 돈이라니까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도 없고 그냥 집부터 제일 먼저 넓은 데 가서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돈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부터 했죠. 3일 딱 매출 올려가지고 압구정동에다가 교회를 그냥 하나 예배당을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상가 2층에다가. 그리고 목사님 필요하다면 다 그냥 그때마다 공임을 드리고 원당을 사야 되는데도 그냥 그냥 제일 먼저 그냥 드리고 목사님 차, 목사님 뭐 필요한 거 뭐 다 이제 갖다 드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막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야 이거 주의 돈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한 게 아니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이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그냥 우느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이 눈꺼풀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냥 눈이 한 번 그냥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냥 새살이 돋아날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 이 순종이 될까 말까 하는 이 순종이 그러면서 또 하라는 대로 해요. 순종을 해요.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다. 근데 제가 제일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이거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이 물질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잘 쓰임받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요. 물론 그게 확실하고 이게 맞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는 게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의심을 하면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막 그걸 할 수 있도록 막 쭉쭉 밀고 가세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막 마음을 만드시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같은 그 일에 그냥 다 갖다 바치라는데 돼요.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돈으로 뭐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뭐 많은 선교 비용으로 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사비로 다 쓰고 집을 사고 이런 게 발각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전도사님 이거 고소해야 합니다. 법원 갑시다 막 이런 거를 저희 또 무식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믿음은 무식해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딱 그게 그거면 그건 거예요. 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하신다. 딱 그 한마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걸로 됐다 하고 딱 그냥 거기 마침표를 딱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로 끝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제 상처를 가지고 그러니 이제 절대 말을 들으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했어야 했어. 이렇게 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땅에 보화를 쌓는 자는 도둑과 좀이 다 먹어서 없어지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영원하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내가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라고 다 드린 헌물도 땅에서는 좀이 먹고 도둑이 다 가져가고 사기당하고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그걸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올려가셨어요. 하늘 창고로 다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주의 길이 가장 이게 가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다 정리하고 몇 병만 원 남은 거 그것조차도 다 헌금하고 돌 같이 난 이제 아이 하나 데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유아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강변의 그 고층 아파트에서, 현대 아파트에서 압구정 거기에서 그 교회 방 한 칸으로 지나갔는데도 여러분, 이 하늘 보아 창고가 있다는 거는 기쁨이 넘쳤어요. 거긴 진짜 제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제가 물질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0억을 벌었을 때나 지금이나 먹는 거 쓰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리품이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막 전리품들이 낙타 등에 그냥 잔뜩 싣고 막 오잖아요. 승리한 그 개선 장군에게 막 그냥 온 그 열방에서 막 그 선물을 가지고 오듯이 매일 차로 막 실어 날려요. 막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쌓이고 또 쌓이고 가장 좋은 걸로 쌓이고 그냥 쌓을까마니 그냥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쌓이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냥 어렴풋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체험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의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그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언약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이 눈가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영부영 해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 들으듯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냥 내가 그 연 50억 매출 뭐 그때는 현금이니까 하루에 막 3천만 원씩 막 현금으로 그냥 막 쓸어 담으면서 그때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나는 아담의 후손처럼 나는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 성공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주의 일을 했으니까 박수 받고 그 물질을 가지고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으로 내리셔가지고 다 드리게, 다 제단에 바쳐라, 다 바쳐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저의 핵심 신념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어요. 물질의 훈련. 정말 축복이 무엇이냐, 정말 이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돈으로 축복받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짓밟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보석처럼 빚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밑으로 내리실 때는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에 내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빚으십니다. 보석처럼 빚으세요. 정금같이 나오게 빚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 같은 이스라엘과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녹보석, 홍보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그 찬란한 보석들로 쫙 그 예루살렘 성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낮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 생명의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구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